옆 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자라고 하면 목회자들만 사역자로 알고 있는데 아니, 모든 성도와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는 목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권위를 가지고 또 아니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을 또 리더해 가고 또한 시찰과 노예, 교단 또한 기타 기관의 모든 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 목회자는 또 성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언제나 성도들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 가고 또 사역을 잘 배치해 주어서 각 분야의 은사 따라 이처럼 탁월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목회 사역이라고 하고 은사 따라 또 재능 따라 또한 시키는 사명 따라 감당하는 역할을 우리는 모두 평신도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모두 뭐다? 사역자다. 아멘. 항상 이처럼 목회하는 사역자만 사역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 따라 능력 따라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항상 앞장서서 일을 하고 희생하며 감당하는 것이 목회 사역자요.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우리 모두 평신도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는 사실 자기의 주어진 은사가 각각 다르고 그 은사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다 성도들인데 이를 오늘 제목에 따라서 한다면 사역자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이야기. 따라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모든 사역의 의식, 사역자로서 의식을 가지고 사역자의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그 미래 비전 정말 중심의 전문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그 비전이 가장 먼저 있잖아요. 그만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역자들이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전문 사역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 전문 사역을 길러내기 위해서 무던히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가 중요하니까 또 무엇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를 본을 배우면서 우리 모든 교회 사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역자로서 잘했다 칭찬받는 청직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사역자는 세상에서 사역과는 조금 달라요. 세상에서 사역은 지식이 좀 있으면 또한 사역자가 되고 또한 기술이 좋으면 또 어떤 물질이 더 있고 능력이 있으면 저들 잘하는 사역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목회 서신 이 디모데서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아주 엄히 명령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 안에 먼저 사역자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사역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18절 아들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 또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모든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도전을 다 받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예요. 간교한 사단이 우리 모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때문에 항상 싸우는 거예요. 약한 마귀는 휴가도 없어요. 휴일도 없어요. 방학도 없어요. 사시사철 밤낮 항상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유혹하고 시험하며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선한 싸움이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예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데, 한국교는 이 예언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 예언을 금기시하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예언을 아주 지나치게 또한 해석함으로 왜곡하기도 하고 있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의 의미는 단지 한 개인이나 공동체 앞날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측하는 점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 되시죠? 점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충고, 신앙과 삶의 규범, 그것을 정확하게 이와 같이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날에 하나님께서는 앞날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사건들이 많아요. 많은 지역 각 나라를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을 가리켜 대선지서,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한 지역이나 한 나라를, 한 또한 시대를 예언하는 선지자를 소선지자,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대선지서,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소선지자,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고 예언의 분량이 전 세계를 이야기하든지 넓은 곳을 이야기할 땐 대선지자, 시대를 막론하고, 소선은 한 지역, 니느웨면 니느웨,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이런 한 지역을 해서 한 나라나 작은 분량을 예언했을 때는 소선지서, 소선지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해요? 왜 아멘을 안 할 건데? 기분이 이상하네.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외친 내용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에 관하여 그들의 잘못된 삶을 신랄하게 책망도 하고 또 정확하게 고발도 하고 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이 일을 구약의 선지자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지식 따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 이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차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안수받을 때 받은 하나님 말씀,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 싸워. 사역자로서 어떻게 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4장 14절에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아멘.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 받을 때 너를 기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 싸워라. 장로회에서 지금으로 노예에서 안수 받을 때 주신 그 예언을 따라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 목회자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임직을 받던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들도 마찬가지. 내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아니면 목사로 임직 받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기가 막혀야 돼. 계속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행사로 다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새롭게 사역을 감당해서 저같이 개척을 할 때는 개척할 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그거 붙잡고 목표를 해나가야 돼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사에 빠져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실수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1984년 6월 11일 개척할 때에 제게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을 붙잡아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꼭 붙잡고 살아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나한테 지금 보면 맞아. 온통 전부 다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하려니까 사방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 설립 예배 드리고 떡을해서 갖다 동네에 나눠주니까 교회에서 주는 젖떡 안 먹는다고 다시 올라오면 절반 넘었다니까. 수건하고 줬는데 다시 올라왔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 할 수 없이 그 6월 11일 하루 이틀만 지나면 떡이 썩을 거다. 저 안골 노인정에 갖다 다 쏟아줬다니까. 주변에 믿지 않은 믿는 다른 교회나 안수집사가 저 교회가 잘 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비난했다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아무도 없잖아. 70세 어머니밖에 없는데 개척 멤버가 있는 것도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 말씀이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조금 힘들고 어렵다, 또 염려거리가 있다, 근심거리가 있다 할 때는 이 말씀을 꼭 다시 새기면서 왜? 내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니까. 아멘.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임직할 때든 아니면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신방을 받든지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특별히 목사님께 기도를 받겠다라고 왔을 때 그저 생각 없이 받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게 지혜라니까. 이게 응답받는 비결인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지금 기도해 주니까 그것은 귀 기울이지 않고 막 시부렁시부렁 자기 기도가 더 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하나도. 이건 아주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성령의 감동 따라 우리 가정에 특별히 오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이 말씀을 다 기울여서 한순간에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주신 성경 구절과 함께 빌어주는 그 축복의 내용을 다 여러분 요약해서 잘 정해 듣고 이것을 붙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의 사자를 통해서 빌은 이 복이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전에 주신 말씀이요 내가 임직할 때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 특별히 기도 주신 말씀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응답받는 비결이니까. 아멘. 우리는 기도를 마구잡아 막 떠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해야지만 되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목회하면서 하려면 꼭 기억할 말씀, 내가 임직할 때 주신 말씀. 또 아니면 임직식 끝나고 또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내게 특별히 감동해 주신 말씀, 내 평생 목회 이정표처럼 붙잡고 살아야 돼. 아멘. 특별하게 주신 거니까. 특별히 임직할 때, 장로 임직할 때, 권사 임직할 때, 평생에 한 번 할 때 주는 그 말씀을 행사에 치우쳐서, 꽃다발로 치우쳐서, 폐에 치우쳐서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이 예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국부적으로 시대적으로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었지만, 신구약 성경 1189장이 정확하게 완성된 이후에는 예언이 모두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혹시 누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해 준다 할지라도 그 예언은 또 모두에게 해당되는 더 성경 같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는 그 예언에 불과한 것이지, 새로운 은혜는, 새로운 예언은 아니다. 아멘? 새로운 예언은 있을 수가 없어. 그 사도 바울이 있잖아. 편지로나 영어나 천사들이 할지라도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전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다니까. 왜 아멘 안 해? 중요한 말씀에 꼭 아멘 안 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언은 그러니까 뭐다? 선지자의 예측이나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 이것을 꼭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까지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한 것은 넓게는 너를 너되게 한 하나님의 말씀. 김지영 목사, 너를 성실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 무슨 장로? 너를 장로 되게 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야.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아니, 노회장이 그냥 우리 교회 임직 예배 때, 취임 예배 때 와서 한 말씀이겠지? 아니야. 그는 하나 도구고, 왜 그 말씀,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 왜 내가 임직하는 날, 내가 안수받는 날, 내가 취임하는 날, 그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 되죠?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디모데는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나를, 지금 우리를 지도하는 예언의 말씀이라. 이걸 꼭 붙잡아야 돼. 따라서 선한 싸움이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이야. 악한 싸움은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그들과 싸우는 것이요. 선한 싸움은 하나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싸움. 이 육체는 자꾸만 곁길로 가려고 해.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자꾸 미루게 해. 하나님 말씀 오늘 해라, 지금 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기도할 때다, 지금이 깨어있을 때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이 선한 싸움이다.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정말 다 듣고 있지만 참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보다는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의 다예요.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니까. 유혹거라니까. 무슨 양의 탈을 싼 이리처럼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 육신은 내일부터 하면 되지, 조금만 쉬었다 하면 되지, 어디 가고 싶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순종을 못하도록 만드는 무서운 적이라니까요. 근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감정에 끌려 행동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혈기, 분쟁, 분노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이런 감정적 싸움으로 인해서 자신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9시 반에 보통 끝나는데 1시간 이상을 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뭘 이야기할 상황도 아니고 얘기하지도 안 되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힘겹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 더 유익할까? 이런 걸 가지고 상담을 해서 제가 아는 대로 또 경험한 대로 선배이기 때문에 또 먼저 경험했으니까 먼저 또 은퇴주 했으니까 등등을 이야기했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게 잘 알거든요.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 사랑하고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있는데 그만 이것이 악의 세력들과 그렇지만 여기에 또 연합해서 자꾸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그 길 걸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 안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좀 힘들고 어렵지만 선한 싸움을 이기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어떤 것보다 위해야 한다. 히브리서 12절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싸움을 스스로 해야 되고 사역자로서 가지고 지켜야 될 도리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싸움을 반드시 해야 돼. 특별히 목회자는 더 그렇다니까. 제가 은퇴하고 이제 몇 개월 됐어요. 이제 딱 6개월 됐나? 서서히 내 스스로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지난 한 2, 3일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더라고. 담임으로 있을 때는 긴장해가지고 말씀 준비한다, 또 교회 사역다, 연구한다 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 의지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느슨해졌잖아. 말씀을 더 깊이 계속 찾아가면서 몸부림치는 것도 푹 줄어들었지. 기도한다고 하지만 늘 전같이 그렇게 깊은 기도도 안 하지. 그러니까
우로부터 공급이 없는 거야.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말씀의 은혜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길 서서 6개월 되다 보니까 완전히 한 이틀 정도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더라고.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의욕이 다 상실됐다고 말을 해야 될지, 바닥났다고 말을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작심을 해서 한 3일 동안 나라와 민족이 교회하고 다 기도 안 한다. 나를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너무 게을러졌습니다. 40년 목회에서 너무 교만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의 귀를 기울이기 전 오늘 새벽에 손모아 전사 설교했던 것처럼 내 생각이 더 많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2, 3일을 그냥 나 잡는 나 죽이는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오늘 조금 숨통이 트이네. 정말 이게 무섭더라고. 이전에 체험하지 못한 거야. 나름대로 별짓을 다 해봤어. 어디가 바람 좀 쏘이면 날라나? 회복되려나? 의미 없더라고. 그래서 새로운 체험을 또 하는구나. 이럴 때 더 몇 년 목회했다, 몇십 년 했다, 이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내 교만을 죽여주세요. 내 생각 죽여주세요. 한없이 교만해졌습니다 하고 막 2, 3일 동안은 그냥 나 잡는 작업만 했더니만 오늘 조금 숨통이 터져서 오늘 설교가 조금 되네. 나 설교하기 싫었었어. 정말이야. 물론 이해는 돼. 은퇴한다고 했지만 은퇴가 아니잖아. 지금 은퇴가 아니잖아. 지금 하는 게 뭐 웬만한 교회 하는 것보다 더 하잖아. 그래서 아예 그냥 4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가지 못한 안식년을 간다고들 확 도망가 버릴까? 아프리카를 가서 선교를 할까? 루마니아를 갈까? 별 생각을 다 했어, 이거. 근데 그렇게 가봤자 다시스 조만 요나골밖에 안 되겠다고. 내가 회복돼서 가야지 선교지. 도망쳐서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마음을 다 잡아먹고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은 뭐 항상 성령 주만 막 아니요. 여러분은 조그마한 작대 갖고 싸우지만 나한테는 삼지창을 가지고 싸우고 다녀도 사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더 조기하다니까. 그대는 더 할 거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싸움 부단히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내 생각이 나온다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 옛날 경험이 어떤 사람이 들은 말이 말씀을 짓눌러버리고 죽여버린다니까. 그럼 그게 말씀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고 내 영혼이 죽는 거더라고. 그래서 깨어나 근신한 정신을 차려왔던 주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이제서 다시 더 이해가 되더라고. 두 번째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갖춰야 될 건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말해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 산 길이요, 휴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단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글이 잘 안 보여서 자꾸 옥타나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은 범죄한 이후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이제 더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믿음을 생각해 봐요.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 믿음이라. 특별히 모든 사역자들, 교회 모든 사역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목회 사역자들은 절대적으로 믿음. 한마디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십시오. 세상이 뭐라든, 주변 사람이 뭐라든, 제대로 알지 못한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목회해야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갔고, 믿음으로 그는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나그네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히브리 11장에 등장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뭐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 속에 믿음의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 책망에 5번의 연거푸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극찬하고, 가나안 여인을 해서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본다니까요. 지식이 아니에요. 얼마나 배웠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인정받는 참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난 후 자신이 믿음의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일찍이 배웠어요. 이 믿음이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 1189장 이것에 대한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약속에 대해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주신 그분과 바른 진리를 진리되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보시기를 원하고 이것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순종도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고 싸워도 이길 수도 없고요, 패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가리켜 믿음에 파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19절로 20절 보면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흐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더니 이들은 한때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열심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직분도 가지고 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 자랑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뭐했다? 파손한 배와 같이 다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들이 어느 정도인가?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량으로 퍼져난 것 같은데 그 중에 흐메네오와 필레도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악성 총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악성 총량은 무엇이지요? 암덩이라는 거예요. 암은 사람을 죽이는 병이잖아요. 사람이 암에 걸리면 치료와 회복을 위해 엄청난 고통과 시간과 물질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이, 한 교인이, 한 사역자가 믿음이 파손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이고 온 교회가 다 무너지고 박살난다니까요. 악성 총량이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굳게 지켜야 된다. 아멘. 얼마나 안타까워. 열심도 있고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물론 많이 했을 것이고 큰 일도 감당했는데 그만 안타깝던 믿음이 파손돼서 산산조각 났어. 왜? 악성 총령이 걸렸어. 믿음 잘 지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지요?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착한 양심이에요. 이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 착한 양심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존재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책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눈으로 익혀지고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 그것이 역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라니까. 아멘? 이해되시죠? 기록된 책으로 저장된 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죽은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눈으로 익혀지고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심어지고, 아멘. 그것이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때 열매가 맺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사람 속에서 삶으로 나타난 자리가 바로 착한 양심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삶에 적용될 때 사람은 도덕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선한 양심에서 그렇게 말씀이 재촉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 거짓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의와 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청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쫓아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따라서 이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양심에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 이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힘이 바로 위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과 불의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착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거 불 켜봐 꺼봐 다 깜깜한데 하다못해 작은 불불에도 빛을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은 희망, 소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빛이 비칠 때 사람은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착한 양심의 사역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라? 착한 양심을 갖춰야 됩니다. 악한 양심 가지 마.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목회 사역이든 평신도 사역이든 다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곧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은사 따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는 나아가 일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일해야 돼요. 예배도 말씀대로 꼭 말씀에 맞는 그런 명품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 마음에 맞춰서 내 시간에 맞춰 자유분방의 예배를 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안 받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지 누가 가인의 제사를 받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기도의 그 법칙 따라 기도에 응답받지 무조건 그냥 비나이다 평생을 해봐도 응답 못 받아요. 사역자로서 우리 온전한 능력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어.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내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도다. 그는 나는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저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 여러분도 어쩌면 똑같이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특별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는 부단히 싸워야 돼요. 아멘.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 성경 말씀 들을 때 다 열심히 잘 적고 있더라고. 그 적는데 왜 적는 거야?
그대로 살려고 일주일 내내 그거 묵상하고 이렇게 사는가, 아니면 저 목사가 재탕 하나 삼탕 하나 보자 라고 해서 몇 월 며칠 날 제목 무엇하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20년 전에 한 설교를 가지고 다 나한테 이런 설교했다 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던 그 예화를 갖다가 했더니 그거 갖다 도용했다고, 도용했다고 하는 거 뭐 했다고 그렇게 나한테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조심해. 괜히 자세하게 가르치면 다 깐져버리고 나중에 다 얼굴 걸려. 궁금해서 물어볼 정도만 가르쳐. 그럼 행하는 사람에게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나를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충 가르쳐줘. 다 내 발목 잡으려고 목살이 하는 거야. 우스갯소리지만 웃지 못할 이야기들 참 많네요. 다 이야기하지 않을게. 목회자의 아픔이니까. 내일 또 은퇴한다고 할까 무서워서. 간신히 붙잡아서 취임식간 은퇴한다고 하면 또 계속해야 되더라. 세상은 우리를 쉽게 편하게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달려가라고, 쫓아가라고 계속해 부추깁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 이단 종파 수없이 또 평신도 사역자들을 미혹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하는데 열심히 여전연합회도 활동하고 수십 년 따라다니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충성스럽게 했는데 어느 순간 딸이 먼저 신천지에 빠지더니 서서히 그토록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목사님의 제자다라고 외쳤던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될 우리 성도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래요. 더 이야기하면 설교 오래 한다고 해서 끝이게. 이런 시대라니까 몇 년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멘.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거다. 우리 한 30년 전, 한 30년, 한 25년 전, 20년 전 성경 천독 읽기 운동했던 장로님이 있어서 이거 세미나에서 막 테이프 돌려가면서 막 읽었던 기억나는지 몰라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심지어 외국까지 가면서 성경 통독하기, 천독을 통독하기 운동 걸렸던 아주 너무나도 훌륭하게 자랑스럽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신천지는 뭐 어때요? 기가 막힌 일이지. 나중에는 물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서서 그 사역은 더 이상 못하지만 돌아오긴 했지만 이처럼 무섭다니까요. 성경 7번 읽으면 뭐해? 한순간 넘어가. 직분 장로는 뭐고 목사는 뭐해? 한순간 넘어가. 아멘. 정말 성령의 도움 받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조금 무엇을 했다면 교만에 빠지기 쉽고, 조금만 저기 하면 또 낙심하여 쓰러지기 쉽고, 내가 맨날 그렇게 쓰러졌으니까, 내가 처음이니까 이것이 맞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싸워야 돼.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뒤 아파 싸우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무던히 수고해야 돼요.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다시 비춰보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시 무릎 꿇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주님의 십자가 포효리 없이는 눈꼽만한 죄도 씻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 보여지김마다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해지고 착한 양심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무던히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더 키워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은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더 온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움직이는 착한 양심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